네, 이제 저희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과 같은 연료와 같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원동력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 요즘에 저희 그 교회 운동 붐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방법 잘 아시죠? 잘 아시지 않나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공부하는 방법 잘 알지 않나요? 잘 알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 다 아는데 잘 안 될 뿐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 여러분들 잘 아세요? 모르세요? 아, 이건 잘 모르시나 봐요. 잘 몰라서 못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기에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용어 하나 만든 거 아시죠? 저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로만 듣고 우리의 몸은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저희 용어가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갈 수 있도록 뭐든지 숨기겠습니다. 네, 뭐죠? 머슴입니다. 저희가 머슴이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누가 가장 잘 아냐면 옆에 오늘 자녀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잘 대답을 해줄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줄까요? 네, 그 자녀들의 표정이 그 답변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말은 다 쉬워요. 방법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처럼 해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랑 운동이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데요. 우리에게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운동이랑 공부 이것도 방법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의 도우심입니다. 위로부터의 도우심.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마음에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제 다 잃어버리셨나요? 마음의 소망들 다 있지 않나요? 아, 우리 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학생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는 아니더라도 그냥 국내의 뭐 스카이 정도? 면 괜찮잖아요. 뭐 큰 거 아니잖아요. 큰 거 아니고 그리고 인성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악기도 뭐 하나 정도 잘 다룰 수 있으면 좋고 운동은 한 두세 개 정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고요. 뭐 소박한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치, 야나. 우리 뭐 큰 거 바라 뭐 열심히 하면 다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리고 참고로 요건 얘기 안 했는데 요건 너무 기본 바탕이라 얘기를 안 했는데 신앙은 아니, 기본 제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만큼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지 않아? 우리 은우야, 우리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소소한 소망 여기 조그만 거 하나만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소소한 소망을 잘 따라주던가요? 잘 따라주던가요? 대부분 잘 안 따라줍니다. 그렇게 늘 우리의 소소한 소망을
항상 짓밟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머니, 아버님, 소자 이제 스카이를 가야겠사옵나이다.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하죠? 저게 어디서 사극 보고 와가지고는 이제 쇼를 하고 있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진심이었어요. 맨날 우리의 소망만 짓밟고 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와서 저 정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나의 무너진 이 국영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동 국영수 명문학원 토브 메타인지로 등록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등록 안 해주실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겠다 그러면 등록해 주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내가 못 먹고 내가 좀 못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애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 밀어주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강건하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돕겠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새뜻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행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는 언제나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획할 때는 항상 저희가 여기 뒤에 달린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아래 위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서 있어야 하고요. 그 관계에서 흘러오는 사랑과 은혜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옆으로 흘러갈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어디부터 흘러갈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교회에게 흘러가고 그 다음은 이웃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가까운 곳에서부터 흘러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로마서 12장 전체를 지배하는 말씀은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었었던 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1절 말씀 한 번만 더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12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12장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리스트처럼 정리했는데요. 오늘 12장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두 번째,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네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다섯 번째,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섯 번째,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일곱 번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덟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홉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며 10번째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1번째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지금 1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냥 그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 즉 1절에서 얘기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이웃들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될 것이고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샬롬하지 못하면 여기에 있는 리스트의 동그라미를 아마 많이 체크할 수 없을 것이고요. 리스트에 모두 X표를 체크했으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 리스트의 항목들을 평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제가 항상 말을 길게 할 때마다 저 스스로도 긴장을 해요. 이게 전달이 잘 되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리스트가 쫙 있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리스트를 보고 체크를 해봤을 때 내가 이 리스트에서 동그라미가 많이 없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이 리스트에 나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이거 못하면 난 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내가 이 수직적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와 옆으로 흘러가는 수평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래는 아담과 하와와 이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존재를 비난하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들이 죽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그 깨어짐이 다 어디로 흘러갔나요? 그 깨어짐이 옆으로 사람들에게 다 흘러갔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담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관계성도 우리에게 부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겠죠? 내 주변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을 때, 샬롬하지 않을 때, 내 삶도 샬롬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이 성경적 진리를 잘 받아들이시지 않는 그런 표정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 연구로 대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1단계에서 받아들였었더라면 제가 2단계로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버드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성인 발달 연구를 했었는데요. 무려 1937년부터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 268명, 그리고 보통 사람 남녀 450명 정도, 그리고 이 여성 천재 90명을 이 70년 넘게 추적해서 과연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이 연구를, 그러니까 70년 넘게 해왔으니까 이 연구를 한 30년 넘게 맡았었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조지 밸런트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 보고서를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번역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이분이 70년 넘게 연구된 이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행복한 조건 7가지를 찾았습니다. 혹시 7가지 들어보셨나요? 7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네, 확실히 아까보다는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버드 연구 결과여서. 그런데 여러분들 듣고 나면 약간 허탈하실걸요. 첫 번째, 흡연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알코올을 남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체중 유지, 운동, 안정적인 결혼 생활, 고난에 대하는 자세, 그리고 교육.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허탈하시죠?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아주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이 조지 밸런트 교수가 이 프로젝트 전체 결론을 한 문장으로 딱 내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시죠? 네. 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 전체 프로젝트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 이렇게 내렸어요. 이것도 허탈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2가지를 느꼈습니다.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하버드에서 70년이 넘게 연구해서 그 결과를 내어놓았고, 근데 그 결과를 사람들이 원한다면 한 3-4시간 정도면 보고서를 다 읽고 그 도출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 10분이면 여러분 그 내용을 당장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10분이면 해낼 수 있는 걸 하버드 그 연구진들이 70년을 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너무 메말랐어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 넘게 한 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듣고 있는 거, 감동 아닌가요 여러분들? 너무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가셔서 감동을 좀 회복하시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70년 넘게 붙잡았던 것을 한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그 책을 딱 덮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요 70년이 넘게 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도출해냈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실천한 방법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감동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방법도 있고 그것을 실천할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 내에서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려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었던 11가지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적인 희생은 결국 나에게 무엇으로 돌아오나요? 결국 그 희생은 나에게 행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요 사이클 내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적인 자기 희생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넘치길 소망하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 넘쳐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